우리가 절대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삼원을인데, 강단을 놓치지 않는 강단 삼원을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우리의 시급한 정상을 치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다 내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다 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곳에 이 창세기 1장 2절이 묶어 놓은 영적 상태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는 곳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흑암, 혼동, 공허는. 근데 이곳에다가 이곳이 묶어 놓은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있고, 그곳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뭐 대충 이래 메워서 이래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쌓여서 그걸 하기 위하여 한 단어도 여러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적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일부에 뭐 저기 제목이 뭐였더라 이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이 적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그 하루하루를 삼오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 기도, 전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전도, 기도를 하는 상황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이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뭐 하느냐?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강단 삼오늘로.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 우리는 주장이 굉장히 이래 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말을 반박한다. 그게 주장이에요. 반박이에요. 아니, 잘못되어진 말도 듣고, 혹시라도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저 사람의 입에서 저 말이 나왔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요래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게 뭔가가 냄새가 풍겨지니, 아주 짧긴 적은 똥도 냄새가 풍겨지니 우리가 맡고 무슨 냄새 난단 말이에요. 똥 냄새 난다고 얘기하듯,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게 있기에 보고 내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무시하고 막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니만 잘하면 된다, 요렇게 말하는 건 틀린 주장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이 주장을 보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 주장을,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너가 잘못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행동에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주는 나의 방어적 행동, 이건 풀어질 때까지, 불안, 두려움이 자기 주장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뭐가 안 되느냐?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배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내가 남편하고 싸웠고 아이하고 싸웠고 성도하고 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그건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는데 네 생각이 나와 달랐을 때 이거 안 됩니다. 달랐을 때 그러면은 네 주장하고 내 주장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의견 대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흔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화고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공격했잖아. 근데 복음은 내게 그리스도가 인정이 딱 되어지면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때 분명히 내한테 뭔가를 봤으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 결국은 이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여기에 말하는 걸 보고 나를 방어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가인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적으면서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드린 그 예배 속에 왜 삶은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 모습, 내 상태, 내 생활 나는 왜 변함이 없느냐. 요거 안 되는 걸 빨리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냥 스르르 이렇게 해서 그냥 슥 묻고 이래 지나가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앞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걸 하나하나 집어가자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더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은 불안 두려움 때문이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 두려움이 나타내는 자기 방어적 행동을 계속 남 탓, 니 탓,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니나 갱신해라,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이미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도 안 하지, 사람을 용서 배려도 안 되지. 그럼 무슨 예배가 되어진 겁니까? 풀어질 때까지, 자기 주장이 먹힐 때까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뭐 하느냐? 예배 안 되는 사람은 문제 앞에 끝까지 따집니다. 자기 주장 꺾지 않죠. 뭐든 내가 싫으면 그리스도 내게 필요 없어,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 내가 하기가 싫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 내게 필요 없다. 자,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 예배가 맞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예민하고 작은 것까지 지금 끄집어내느냐? 그 작고 예민하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와 집에 가거나 주위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불신앙하는 여러분의 척도를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밀하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탄이 잡은 응고가 되어진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잡았어요. 자, 요 응고가 되어진 이 생각은 뭐가 안 되느냐면, 주의력 결핍이에요. 애가 지나가면은 애 보고 까꿍까꿍, 예배 시간에 말이요. 예배 시간에 온 애들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 그거 다 갈 때까지 다, 이건 예배 주의 집중이 안 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만 거 다 쳐다보고 웃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에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메시지로 잡기 위하여 예배가 준비된 자의 모습은 절대 주의력 결핍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만데 눈깔 다 돌리잖아. 눈알이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구경 다 하고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 마이크 들 때까지 어떻게 하는가 구경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눈 안 감잖아. 기도 주일학 결핍이에요. 왜 기도 시간 눈도 안 감고 있냐? 뭘 구경할 게 있다고? 뭐 그 사람 나가는데 뭐 삐그덕 할까봐 뭐 조심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거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다른 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그거 다 나의 그 기도가 다 나의 예배 속에 들어간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구경 다 하고 고개까지 돌려가면서 정 구경 다 하고 있다. 나도 여기에서 내가 보거든요. 상태를 보면은 다 눈 뜨고 이래가 있다니까요. 이래가 한 곳을 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요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결핍이 되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잘 여러분의 삶을 요래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게 산만한 예배가 있다니까. 산만한 자의 예배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볼펜 가지고 뭐를 쓰는지 써요. 그림도 그렸다가 뭐 폰도 했다가 게임도 했다가 예배 산만이에요. 자, 학생은 그런 한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가 되겠으며 직장에 가서 사실은 직장의 일이 어떤 일인지 집중 안 돼요. 예배가 산만하다. 다른 그 어떤 거 집중 안 된다니까요. 뭐를 놓쳐도 다 놓쳐요. 우리는 공부하는 애들에게만 주의력이 결핍되고 뭐 산만해가지고 아가 공부 안 된다. 아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여러분의 예배 상태 한번 보시라니까. 그 내가 앞에 서가지고 지적당할까 봐서 열중시어 차려 해가지고 눈 똑바로 떠가 앉아 있는데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어느 세계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 앞에만 말씀 앞에만 응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래 보면은요 굉장히 행동이 과잉되어진 행동이 나온다니까. 행동 과잉 장애라고 썼게요. 굳이 내가 간섭 안 해야 될 거 다 간섭하고 화 안 낼 거 화내지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남들은 다 이거 하자라고 하는데 내만 자꾸만 이상하게 반대편에 손 들고 싶고 요거 주의력 결핍 산만 예배고 행동 과잉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있었는데 예배드리러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떻게 그렇게 별나냐 뭐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 집중 안 됐다. 결국은 한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잠을 자도 잠이 제대로 그 이제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불면증이고 애들로 말하면 잠에서 시달리잖아요. 이거예요. 이 길로 평생 이래 되어지면 결국은 응고되어진 이 생각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될까 봐요. 그래서 이 응고되어진 이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좋은 날의 구원이지 나쁜 날이 오면은 과연 그 구원이 나를 어느 부분을 도와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는 문제가 육신적으로 보이도록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틈이 되어져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분석해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틈이 뭔지. 이 문제가 드러날 때는요 분명히 그 이전에 쌓여왔던 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이상하게 요즘에 기도가 안 되네. 내가 이상하게 말도 불평을 많이 하네. 내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막 저 사람이 미워서 싸움이 계속되네.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따지게 되네. 그리고 교회에 협조를 안 하게 되네. 원내스가 내가 사람들하고 안 되네. 그거 이미 전조증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옵니다. 근데 무엇이 텀이 되어졌는지 확인하고 분석해내야 이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질 때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반석교회에 오래 다녔고 오래 다녔고 40년 반석교회 일에 32년째 내가 이 반석교회 32년을 다녔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아니 병은 갈수록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은 없고 계속 사단의 틈은 내게 역사해서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는 더 많고 이거 확인하고 분석해내야 돼요. 지금 젊으니까 숨기고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커버를 해내서 그렇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없어져. 커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이제 됐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거의 저 나이 또래란 말이에요. 이들이 문제가 드러날 때는 확 드러나서 진짜 문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라면 교회가 휘청거려요. 왜냐하면 저 나이 또래잖아요. 이제 이거 갈수록 힘이 더 없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도자로 확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날 때 한꺼번에 함께 교회를 뒤집을 정도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저 위에 나이 많고 중간에 나이 있고 그 밑에 있고 그 젊은 데 있고 그 밑에 청년 있고 물론 그런 데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복합적으로 확 묶여졌어요. 그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문제 드러날 때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젊을 때에 계속 주장과 불안, 두려움 이거 자기 방어를 계속 해오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나이 들면 표시가 다 나요. 다 드러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는 나이 든 사람한테 별로 희망 안 가지고 싶어요. 말해도 이제는 못 고칩니다. 이건 진짜예요. 저 나이 이상 되는 사람 이제는 네 안에 든 메시지 가지고 네가 니를 고쳐가야 돼.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못 고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듣고 쌓아야 돼. 어느 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니까.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을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휘청거릴 때에 과연 휘청거리는 그 교회를 딱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앞에 지금 걸어간 이들처럼 정확하게 서야 돼. 근데 지금 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휘청거려서 그 밑에 저 뒤에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곱게 딱 서서 이거는 저들이 영적 상태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신앙 지켜가겠어요? 같이 흔들린다. 시어머니 흔들리면 며느리 흔들려요. 엄마 흔들리면 딸 흔들려요. 그렇게 가니까 그럼 교회 지금까지 그럼 신앙생활을 뭐 했단 말입니까? 잘못했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 보고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1대1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돼. 엄마 보고 뭐 어머니 보고 그거 아니에요. 자, 모든 문제는 현장에 일어난 주위의 문제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가 안 되어지고 결정지었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 강단사모늘이에요. 요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을 쌓아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놓쳤다 이러면 여러분은 내가 걸어가야 될 세상 문화 속으로 싹 빠질 겁니다. 근데 요게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가지 말까 갈까 갈등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전에는 확 갔는데 지금은 강단 말씀에 이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은 갈등하죠. 그러다가 갔는데 코 다쳤어. 그 다음에는 안 가야 되더라. 강단 말씀이 그래서 안 되더라. 요거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이거 없으면요 무작정 갑니다. 가가지고 코 깨져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 깨달을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가지고 코가 깨졌는데 돌아와서 깨달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강단 사모늘인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여 할 수 있는, 우리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주여 주여 이라 이상하게 숨이 쉬지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아이고 저 답답한 거 보고 주여 이래. 숨이 쉬진다니까요. 이상하죠, 그죠? 그 우리 주문이라. 평상시에 불렀던 그 이름 우리의 주문이라. 그게 바로 강단 사모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의 근본이 딱 되어져야 돼요. 내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룰룰랄라 아니에요. 응답의 근본이 되어져요. 문제 흐름의 줄기가 강단 사모늘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왜 왔느냐 줄기가 있다니까요. 그 흐름의 답이라. 강단 사모늘이. 자, 그리고 강단 사모늘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주위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데 왜 여자는 나를 싫어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날 미워하지? 왜 나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건 내 흐름이에요. 뭐를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흐름이에요. 얼굴 못생겨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못생겨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얼굴 못생긴 게 웃어보세요. 그게 더 예뻐 보여요. 이쁜 것들이 웃으면 야 니는 안 웃는 것이 낫다 요 말도 있는데 못생긴 게 웃었다 100% 칭찬한다니까요.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뻐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잖아. 그렇게 웃어야 돼. 우리 다 웃으면 예뻐요. 특히 웃으면 예쁜 사람이 몇 명 있다니까. 호감이 안 가는 사람 흐름.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인 기피증 있지, 대인 관계가 안 되어지, 공포가 되어졌지, 상처가 너무 많지, 나 싫어할 거야, 나 미워할 거야, 저 사람들 나를 보고 욕할 거야, 침뱉을 거야, 너무 무서워하는 이러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거기에 답을 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강단 사모늘의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난 전도 못해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네 싫어하는 거 맞아. 못생겨가지고. 그럼 말도 진짜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불평 계속 하지. 듣기 싫다니까요. 그리고 행동도 예수 믿는 행동이 아니야. 희한한 이상한 사기꾼 같은 행동이 있다니까. 진심 없는 인생살이 같이. 왜 진실 없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말을 해도 그냥 뭐 뚱 뜬다 뭐 이래야 되고 저 말을 믿어도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 그 사람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왜 진심이 당기고 저거는 진짜인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이거 아니라 하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려고 한다.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알아요. 아, 이 사람 사기꾼이 아니구나. 얼굴이 사기꾼 같이 또 생긴 거는 또 어째야 되노? 희한해. 또 저 사람 이상한 느낌이 사기꾼 같다.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믿고 막 그거는 막 내 안에 진심을 담아서 말이라도 잘 하면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성형하러 갈 수도 없고 이거 눈빛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치유받으시면 돼. 사마리아 여자 그래 치유받았어요. 그 흐름을 빨리. 그래서 여기 올라갈게요. 무기예요. 무기 강단사모늘 오늘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배 때에 받은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막 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의 나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강단 사모론을 두고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상한 거 들어갖고 막 퍼가 와가지고 오늘의 말씀. 아니 내 집안에서 내 된장국 먹고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 자꾸만 다른 아줌마 집에 가가 밥 달라 하면 그거 밉상이고 돈 줘야 돼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집에서 당당하게 해놓은 밥 해서 먹고 이래야지.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 혼자 살아남는, 그리고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만드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영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였는데, 나를 살리는 바로 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게요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이 무기력에 탁 빠지면요 우울증 막 바로 걸려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말씀 없는 사람,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병, 조울증 다 걸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그 영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울증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영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말씀을 잡았어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을 잡았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뭐 하느냐?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 그거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괴로운 내 상태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 사람. 여러분은 지금 복음 때문에 룰루랄라 하고 웃고 행복하다 하고 있지만 복음에서 약간 비켜나가지고 내피림에 가까운 사람의 삶의 괴로운 상태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다 경험했잖아. 여기 괴로운 인생 상태 그거요. 어디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지. 약국에 가보세요. 약 없어요. 병원 가면 정신과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혀에 힘 빠져요. 눈에 힘 풀리고 그 약 먹기도 싫지. 답이 없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해결되냐? 해결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게 운명이 되어진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전도죠. 삶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남이 있겠죠. 한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도 죽여서 안 돼요. 그 만남의 사람,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누구든지 죽여서 안 돼. 내 주위에 밖에 나갔는데 내 친구 죽여서 안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겁니다.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 말인 거예요.
가가지고 주구장창 사회 문화,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완전 거기에 즐기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 뭘 주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한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나로 인하여 갈등을 줘서도 안 돼. 내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한 해 저 설 오기 전에 악수하면서 푸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갈등을 줬지, 미안해. 내가 너로 실족을 시켜서 미안해. 진짜 나 용서해. 요거 빌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 하라 하시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니는 뭐 잘했는데? 그게 오늘의 전도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나 때문에 갈등 많았구나. 내 때문에 실족했을 수 있겠구나. 내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갔을 수 있겠구나. 그거 가서 말하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기 위하여 나에게 저 사람을 붙였는데, 나는 저 사람을 있는 대로 욕 다 하고, 그거 전도를 깨닫는 순간 가서 사죄해야 되겠다. 요거 나온다니까. 하세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눈으로 또 앉아 있는 거 봐라. 자, 6번째. 그러면 강단 3 오늘은 전도를 두고 실천하는, 실천이에요. 실천하는 말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 뭐가 붙어서요? 우리가 안 하는 뭐? 실천. 잡기는 얼마나 잘 잡아놨는지 모른다. 기도 제목이면. 글을 얼마나 잘 적는지 모른다. 머리 써가지고. 그럼 뭐만 안 돼요? 실천. 지교회 맡았다 하면서 지교회 가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실천을 안 하고 오잖아. 어디 메시지 없어서 지교회 합니까? 실천을 안 하고, 실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전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전도를 두고 실천을 하는 거니까, 전도를 두고 말씀을 잡은 거,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를 두고 전도하는 건데, 전도 빼고 요거는요 시체라, 시체. 이거는 불신자도 내용을 주면서 적으라 하면 적을 수 있어요. 실천이라는 거는 불신자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도 사모님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 못해요. 요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몇 가지 학교 현장에 있었던 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제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상담을 여러 하는데 늘 기분이,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엄마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매 싸우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또 학교까지 안 가. 그래서 이제 만나졌는데, 너 밤에 귀신 보이지? 이래 물었어요. 너 귀신하고 얘기한다고 잠 못 잤지? 맞다는 거예요. 계속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밤에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잠이 드는데, 그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일 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 일어나서 앵앵앵 하면요, 남자들 앵앵 이런 소리 못 듣잖아요. 아버지가 또 확 이랍니다. 그 아빠한테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매 지각하고.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허상에 잡혀서 귀신 본다고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카로워, 날카로워. 짜증. 뭔가 시달리는 거죠. 귀신 보고 했는 그 현장에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서 불안이 심각한 상태를 또 이제 만난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이냐면, 얘는 엄마하고 아빠가 악마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쏙알맹이가 아빠 악마고 아빠는 그치 악마고 이래서 엄마 아빠 다 악마라. 이 악마하고 싸웠는데 악마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어찌 했냐? 눈썹 밀어버려. 눈썹 없으면 뭐 돼요? 조용필 노래 모나리자 되잖아. 맨날 모나리자 돼가 있어.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 악마인데 그 악마하고 싸웠는데 내가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짓누르지 엄마 완전 이래 하지. 그러니까 못 이긴 거예요, 악마들한테. 그래서 눈썹 밀어버려요. 그리고 이 악마가 계속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다 불태워버려요. 불질러버려요, 여기 머리에다가. 그 이게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계속 이 악마가 자기한테다가 막 게임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고 막 학교 안 가니까 막 가라 그러고 막 학교 가서 막 빼내달라는데 안 빼내주고 막 그 이상하게 막 자기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이는 거예요. 이 악마들이 자기를 이래가지고 다리에 있는 털이며 털이란 털은 싹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막 털 다 밀어보고 이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이제 좀 힘들어서 자려고 하면 책상 밑에 단발머리 흰 옷 입은 귀신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기 집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자는 사람이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얘가 귀신하고 계속 교제가 되어지니까 시달리잖아요. 그래가 어떻게 하냐? 일어나요. 칼 찾아요. 칼 가지고 손목을 끊는 거예요. 그냥 끊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한테 시달려서 끊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죽는다고 여기를 막 끄은 거예요.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얘 예수 영접하고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찾아갔는데 귀신이 안녕 빠이빠이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책상 밑에 있는, 우리는 우습죠. 걔는 진짜예요. 책상 밑에 있던 단발머리 귀신이 이제 너한테 못 있겠다 하면서 안녕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참 엄마 악마 맞아요. 그래서 얘를 떠나갔다 하고 좀 잠잠해지니까 우리를 끊어냈어. 왜 끊어냈냐? 테마사 부르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 나 하나님 믿을 거라고 이래가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안 믿어졌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 상담이 되어진 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폭력꾼이라 자기를 강아지 취급하고 가면서 틱 차고 아침에 학교 간다고 일어나라고 벅 차면서 깨운다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예요. 그래 늘 때린다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얘는 부모 때문에 이 복수심이 차오른 거예요.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가서 친구를 교실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 들어오지도 않아. 그 자기 혼자 나가 철봉에 매달려 갖고 놀고 있고 뭐 이래가 자기한테 뭐 어쩌고 이러면 그 아이를 아버지한테 늘 맞는 마음의 복수심으로 아이들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기분 나쁘잖아요. 뭐 책상 뭐 주 던지고 뭐 이래가 뭐 다른 아이 필통가 와가지고 막 주 던져가 다 부사프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이걸 다 푸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 얘 이제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래 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만 그 저기 보배 그 집사님 거기에 아빠 이제 콩팥 문제 와가지고 신장 그 저기 투석 그거 하는 아버지 그 TV에 나오더만. 이제 상담한 아이가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가 운동 뭐 하면서 뭐 이래가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 나와가지고 이래 하던데 물어보면 예수 영접대가 교회 맨날 온다고 약속은 엄청 해요. 따라와가지고 교회 갈 거예요. 해놔놓고 주일 되면 안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도둑질 하는 아이를 또 이렇게 상담했죠. 마트에 가면은 슬쩍, 문방구에 가면 슬쩍, 엄마 지갑 슬쩍, 아버지 지갑 슬쩍, 그리고 뭐
친구 뭐 보이면은 슬쩍 뭐 이렇게 막 이 도둑질을 엄청 했죠. 그리고 뭐 친구 저금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저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슬쩍 이래가지고 소문이 났어. 이제 제 도둑놈이라고. 마트에 와도 조심조심 막 경계 대상 이제 그런 아이지. 그 왜 그러냐 이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나에게 관심을 너무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저렇게 일하러 다니면서 그래 하고 나는 보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를 보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도둑질해서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버지를 불러낼 거 아니에요. 그래 하려고. 그래서 도둑질 한대요. 관심 받으려고. 그 여러분은 자녀들이 문제를 터뜨리면 그 관심 받기 위하여서 문제 터뜨리는 건데 막 때리고 문제 해결은 못 보잖아요. 어디 도둑질 했냐면서 손 잘라뿐다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 하면서 욱박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부모가 무식한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되어질 때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56억 빚진 곳이 있었어요.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저기 아빠 잡아간다 해서고 부부가 막 싸우면서 칼 들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런. 야 근데 얘가 어디 부분으로 불안이 열려졌느냐면 남자에게 막바로 뛰어가서 나 너에게 관심 있어 이러면서 뽀뽀해버리고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막 그리고 너 나 이거 만져볼래 뭐 요런 거 요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야동을 막 이래 즐겨 이래 보면서 다른 아이에게까지 보여주고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 이제 얘는 엄마 아빠가 56억 빚지면서 빚이 질 때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난폭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불안 두려움이 연결이 되어졌냐? 음란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죠? 음란으로 연결이 딱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가 술 먹으면서 술 치매 이렇게 되어진 진단을 받고 아버지의 정상이 뭐냐? 이 딸하고 같이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를 밀어내고 딸하고 같이 잔다니까. 웃기죠? 현장이. 여러분 자녀의 현장은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를 지금은 다니니까 괜찮아요. 복음 넣어야 돼요. 다니고 있는 아이에게 복음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기회를 놓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거 안 봐보세요. 부모님이 싸우면 아이들은 반드시 집을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집 나가면 돈 벌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하여 뭐예요? 근데 돈이 원래 또 돈 벌려고 나간 애들은 또 빚이 많아요. 특징이 그래요. 나는 집이 싫어 돈 벌러 나가야지. 빚집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돈 그거 벌어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술집에 갑니다.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에 노출되어지는 이러한 아이들 이래 많이 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성행위, 앉는 곳마다 성행위 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느냐?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실천으로 살려내세요. 그러면 지금 나만 만난 현장이 나만의 현장이어서요. 나가보면 이러한 사람 쫙 깔렸습니다. 만나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부터 한 만나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절대 대화 안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나 이런 문제 있어. 절대 마음 열고 안 합니다. 우리 엄마만 모르게 해주세요.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담자가 되려면 뭐 또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시커멓 해가지고 막 그냥 더 부르기도 싫다. 너거 보면 더 상처돼가지고 올라올까봐. 그래서 갖춰야 돼. 갖추세요. 전도자는 항상
자신을 딱 이렇게 갖추셔야 돼. 자, 그러면 시급한 우리의 치유, 어느 부분을 치유해 받아야 되느냐? 정상이에요. 첫 번째, 불안입니다. 영적 불안이에요. 이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통로가 확 열려가지고 내피림이 가입되어진 불안이잖아요. 영적 불안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이거는 뭐 노력한다고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안은 다른 세계가 나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세계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황폐함이 들어온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정신 상태로 말미암아서 예배, 기도 안 됩니다. 시급해요. 치유는 여기에서 되는 건데 이거 안 된다니까. 예배 절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이거 안 되고 있다. 제가 탄식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요거 봅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이건 농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가족에게 뛰어가갖고 예배대라고 막 쿡쿡 찌르고 이러지 마세요. 수준 없어요. 기도해줘라 이 말인 거예요. 발견했다면 기도를 해주세요. 볼펜으로 예배 시간에 글은 써 내려가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 세계의 말이 영적으로 복음, 예배, 강단의 말씀보다 이 세계가 더 크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상태 업다운입니다. 요건 감정 기복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 요게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나 교회 들어와서나 가정에 들어가서나 자기의 기준을 너무 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질 때 업다운, 감정 기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겠어요? 납니다. 나.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따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빨리 여러분이 살리시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시달림.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의 정상을 한번 보실래요? 시달리는 사람들의 정상, 신경질 짜증이에요. 신경질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잠을 선택하죠. 그리고 과거 원망, 현재 불평, 미래 항상 불안, 염려, 요래되는 거. 그리고 정상이 뭐냐? 이해가 안 돼. 오해. 항상 오해 풀어주러 다녀야 돼. 그리고 특징이 뭐냐? 시달리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공격성을 가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시달림이에요. 시달리는 사람. 막 작은 일도 막 따지고 막 전화해가 따지고 막 시비 걸고 시달리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보시라고. 남이 어떻게 말해줍니까? 알아라고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영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니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네가 그렇다면 네 예배를 빨리 고치셔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또 정상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상은 어떤 정상이 있느냐? 뒤에서 말이 많아. 앞에서 말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까기 시작해요. 불평의 말 해놔놓고 또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또 아파가 괜히 말했다 후회하고 막. 그리고 막 옳고 그른 것을 분석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얼마나 분석하고 끝까지 따지고 가야 돼. 할 말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정상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불평하는 소리에 얼마나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 니도 그렇지 맞지? 내 생각이 옳다 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에 숨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지 몰라. 자, 그리고 시급한 우리의 치유, 창세기 3장 성격. 창세기 3장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이 있어요. 어떤 정상이냐? 말만 했다 하면 불신앙부터 먼저 하는 성격이에요. 안 된다. 요거부터 먼저 하는 사람. 아, 싫다. 안 간다. 간다. 안 가야 될 거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일단 창세기 3장의 정상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절대 안 꺾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요, 성격은 배려심 없어요. 지밖에 몰라. 그리고 양보하라 하면 절대 양보 못합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 왜냐? 흑암, 혼돈, 공허가 역사한 성격이거든. 영접했다 합니다. 영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한 거 영접이죠. 영접이 뭐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영접이에요. 그 영접됐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어요. 그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이래서 하나님이 믿어진 그 사람을 보고 영접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영접된 사람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정말 돈 문제 한번 터뜨려 봐. 진짜예요. 돈 문제 한번 터뜨려 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영접은 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 영접이에요. 영접 안 된 사람, 창세기 3장 성격의 정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선입견은 이제는 좀 벗읍시다. 이제 우리도 선입견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 요 성격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자, 교만은 어디에 가가지고 있느냐? 나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육신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짜서 너를 세우기 위하여 문제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교만을 꺾고 하나님 축복받게 하려고. 근데 그 계획을 돈으로 합리화시킨다니까. 돈이 있어서 없어서 헌금을 하고 못하고를 계속 합리화시킨다니까. 근데 이 얘기는 누구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말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렇다니까. 합리화시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낼 돈, 예를 들어 11조, 그거 다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마트 가가지고 빵 훔쳐오지 않아서 난 도둑놈 아니라고 말하거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최고 도둑질이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요? 합리화시키는 교만이 있다. 자,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빨리 한 개인 개인이 다 벗어나야 반석교회가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사모님 지금 헌금하라고 그렇게 받지 마세요. 수준 없게시리 복받을 경제의 축복.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합리화시킨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모아보세요. 11조 하지 말고 그 11조를 모아보세요. 모이는가? 분명히 많이 났습니다. 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것 떼먹지 마세요. 체험했어요. 더 가난해집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집도 날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이건 진짜라니까요.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할 수 있는 그거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얼마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 도둑질인지 몰라. 도둑놈한테 하나님이 왜 축복을 줍니까? 못 줘요. 그러면 이게 내 세대에 끝나느냐? 아니, 우리 후대까지 가난한 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후대가 돈 하는 거예요.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이거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급한 치유 7번째, 이간질이. 이간질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간질이에요. 항상 억울하다 합니다. 지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억울해서 나만 못 죽겠다는 이 말인 거죠. 니야 내가 같이 죽자 이거거든. 근데 이 이간질하는 요 사람한테 걸려든 생명이 있다는 거지. 요거 같은 질이라는. 억울해서 너 나랑 같이 죽어 하는 요 사람.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가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야, 니는 어떻는데? 니는 어찌 생각하는데? 요 이간질이잖아요. 여기에 걸려드는 요 사람이 있다니까. 요 같은 질이라. 함께 묶어버리는 거. 사단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에 절대 당해서는 안 돼요. 억울함 이거예요. 이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서 푸셔야 돼요. 사람 앞에 풀면 절대 안 돼요. 억울한 거 억울해서 내 니한테만 말하는데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치유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통스럽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음 밖에 있냐? 너 복음 안으로 들어와. 요거에 간단하게 너 복음 밖에 있잖아.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너에게 계속 네피림이 틈을 가지고 너를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통로 막아. 요거에 복음을 놓치고 네피림 공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너 그 통로 막아. 영적 상태 바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예배 때문에 불렀어요. 근데 예배가 안 되고 있잖아.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후에 6일 동안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6일 동안 요거 붙잡아야 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근데 이 말씀이 없어서 예배 갱신하라고. 그래서 부른 거예요. 예배 갱신이에요. 그리고
너 리플리 증후군에서 빠져나와. 전 그래 생각해.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믿고 신앙생활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유가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너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리플리 증후군으로 믿고 있어요. 왜 그게 진짜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진짜라고 합리화시키고 다닙니까? 너 리플리 증후군이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너 가면 벗어. 이중생활에서 빠져나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거에 너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 아니잖아. 너 진짜 그 신앙생활은 아니야. 근데 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 왜 창세기 1장 2절을 받아들이고 네피림을 진짜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응답이 없냐? 3오늘. 그리고 너 강단 놓치지 마. 이거예요. 강단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강단 인생 여기에 싸우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로 시작하면은요, 시간은 이미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해버리면 된 시간이지. 시간은요, 가만 놔둬도 지금요, 흐르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만 시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쌓아야 돼요. 강단 인생 쌓아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리플리 증후군에서 빠져나오세요. 뭐 어디 사람 어디 해치고 뭐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만 리플리 증후군입니까? 네피림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지. 안 그래요? 지금부터 뭐 하자? 강단 인생 쌓자. 예배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귀한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살아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흐르는 그 시간에 삶 오늘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말씀 기도 전도가 전도의 실천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